전사님 강대상 마이크 좀 켜줘 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21절 22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쪽으로 자리에 앉으실까요? 칠판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수요일 날은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사님 8번 켜주세요. 네, 좀 전에 나왔었는데 안 그러면 전사님 거기에 여러 가지 버튼 다 눌려 다 켜보세요. 몇 번요. 이게 좀 전에 좀 전에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건 안 나와요. 좀 전에 됐었는데. 예, 7번인데 전사님 볼륨을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요. 세례의 의미. 우리 지난번에 주일 저녁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세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째, 이 세례는 세례의 첫째, 이 세례의 의미. 첫째 세례의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세례라는 것은 첫 번째,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표시다. 예,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호적, 하늘나라 호적, 하늘나라 호적은 성경에서 생명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평생 주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양자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자다 이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자 되어졌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라고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니고데모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5절, 6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성령도 모르는 거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 달달달달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랍비라 그랬거든요. 니고데모를 향해서요. 이스라엘의 선생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학교 선생이 아니고 이 당시의 선생이다 그러면 신앙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이 24명밖에 없는 지도자, 요새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때는 뭐냐면 왕이 헤롯, 이방인이 헤롯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이 헤롯 대왕하고 빌라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자치권 가지고 있는 공회의원 24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잖아요. 이름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니고데모다 이렇게 하고 읽어 넘어가지만,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던 최고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 이 말이에요. 요새 지금 현 시대로 얘기하면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이름, 그러니까 유대 이름도 가지고 있고 헬라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고, 요새로 비유하면
미국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단히 세상적으로도 지식인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듭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거듭난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거듭난다고 하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갔다 와야 되지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접했다 이 말은 우리가 뭘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 만들어낸 게 세례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다. 성령 세례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말씀에 뭐하고? 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뭐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순종을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보통 같으면 유대인들 같으면 그렇게 순종하고 세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 자기 지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 하는 소리냐고, 세례를 왜 받냐고. 나는 세례는 한번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물도 말라버리고 옷도 말라버리면 다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다. 할례 한 받고 나면 죽은 다음에도 다 확인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무슨 세례가 필요하냐? 이렇게 고집 피울 수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는 그게 아니고 자기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자기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이 아주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이 순종이 뭐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영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과 이 영접이 같게 되어서 그들은 이 영접의 순종과 영접이 되어지니까 그들 속에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구원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을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렇지만은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세례의 그림자가 있어요. 전산 7번 볼륨인데 좀 더 낮춰줘야 돼요. 울려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의 그림자,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된 걸 보니까 전부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림자와 같더라. 그런데 이 세례도 구약에 뭐가 있더라? 그림자가 있더라. 이 세례가 구약의 그림자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전부 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 홍해를 건너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에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항상 이렇게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덮고 있었다. 이 구름 기둥이 바로 성령 세례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먼저 확인하고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4절 5절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구약의 이 홍해가, 구약의 이 구름 기둥이 뭐다? 세례다. 그리고 구약의 우뚝 솟은 반석,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에서 나는 생수로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홍해를 통해서 그다음에 구름 기둥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를 다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갈려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우리 죽게 되었다고 막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하듯이 응답을 주시고 야단을 치셔요. 너 왜 그냥 쉽게 말하면 너 왜 이러고 가만히 있냐? 너 손을 뻗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로 들어가게 하고, 누구를 홍해로 들어가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손을 뻗어서 물이 갈라지게 해라. 할렐루야. 물이 갈라지게 하고 너는 백성들 들어가게 하라. 그게 아니고 백성들 보고 홍해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가니까,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인치심이다 그래요. 성령님이 뭐 하셨다고요? 인치셨다. 인치. 전사님 7번인데 볼륨을 좀 많이 낮춰줘요. 이 볼륨이 마이크가 가끔씩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좀 더요. 이게 7번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7번이 아닌가. 전사님 많이 낮췄을 텐데도 계속 똑같은 볼륨 수준이에요. 켜져 있는 거 다른 거 한번 낮춰봐요. 예, 이게 낮춰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례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인치셨다. 이 말씀, 인치셨다. 뭐 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되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첫 번째 구원의 표시고, 첫 번째 이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표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예? 이 구원은 세례라, 곧 편히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이게 성령님의 이 두 번째 구원의 의미 중에 두 번째다.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선한 양심.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세례 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예, 세례 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앙의 열심을 신앙의 열심.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신앙의 열심이.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열심히 하죠.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의 열심을 내면 예배,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공부, 전도 등등등 많은 신앙의 이러한 행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거 반대로 예배 안 드리고 텔레비 보고 놀라고 전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앉아서 고스톱 치고 성경 안 읽고 잡지책 읽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가서 놀고 다른 거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신앙의 열심,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도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다 뭐라 그래요? 도다 그래요. 불교에서도 뭐 닦는다 그래요?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도 닦는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신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부처를 찾아간다. 원리를 찾아간다. 신을 찾아간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거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례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쫓아가야 돼.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쫓아가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갈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뭐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아가 봤더니 이 세례가 뭐냐 하면 이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이 그냥 세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과 하나가 되어졌고 죽음과 하나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뭐와 부활과 하나 되어졌다. 예수님과 연합이 뭐더라? 세례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안 낸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 선한 양심, 신앙의 열심을 내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이 세례가 예수님의 연합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양심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니고 악한 양심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의 회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요? 월급을 주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열심을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한테, 우리 삼위일체에서 구원하신 예수님한테 열심을 안 내고 세상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여전히 마귀한테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선한 양심이 아니고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선거는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특별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 가지고 그래요.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동성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등록을 했는데,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10년을 했대. 10년을.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10년 했으면 서리 집사라도 됐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세례는 받았으니까 아니래.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떠냐 그랬더니 성탄절에나 교회 가고 부활절에나 교회 갔다. 세례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열심을 안 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열심을 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으로 우리도 같이 죽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벌써 뭐 하였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새 생명. 세례 받은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과 뭐다? 연합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고. 할렐루야. 이 보증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표시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 따라합시다. 세례 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 선한 양심은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연합되어진 것을 깨달아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 순종. 안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우리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 했고 홍해를 건너왔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홍해를 건너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구름 아래 있었고 이것을
세례라 했는데 세례를 받았으면 뭐예요? 구원의 표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으면 구원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그들이 뭐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가나안의 복을 안 줬다. 가나안의 복을 안 주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6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뭐 해야 의롭다 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의롭다 하신다. 순종할 때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내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한 양심, 신앙의 열심, 이것을 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의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신앙의 열심을 안 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말씀을 전할 때 세례를 먼저 준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광야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열심을 낸 걸까요? 열심을 안 낸 걸까요? 열심을 낸 거죠. 열심을 낸 거예요. 광야에까지 따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져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없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가서 전했으니까 저녁까지 막 해가 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도 만일에 우리가 예배를 오전에 시작해서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목사를 뭐라 그럴까요? 죽일 놈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죠? 아니 눈치가 좀 있어야지. 저 눈치도 없이 점심도 안 먹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눈치도 없이 저런다고. 주일날 약속이 있는데 조금 그냥 뭐 한 1, 20분 긴 거야 좀 눈 감아주지만 이게 뭐냐고 지금 예배를 다 3번, 4번 드리고도 남는 시간에 좀 뭐 하는 거냐고 엄청나게 목사를 욕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치 없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눈치 없이 오전부터 시작해 저녁 때까지.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이요 다 듣고 가만히 있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한 양심, 신앙에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안 냈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저녁 때가 됐으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먹을 것 좀 이 사람들이 갖다 줘라. 그랬더니 황당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집니다. 점심 내내 안 먹었죠. 낮에 아무것도 안 먹어 쫄쫄 굶었죠. 저녁 때까지 앉아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돌아가다가 보면 굶어 죽는다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 있는 것 좀 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빌립이 탁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조금씩 준다 그래도 조금씩, 요새로 말하면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조그만한 우유 하나와 빵 하나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요새 얼마냐면 200데나리온이면 일당이, 우리가 저 페인트를 칠해 보니까요, 이번에 종탑 공사했잖아요. 페인트를 칠하는데 일당이 한 명당 25만 원이에요. 일당이 한 명당 25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뭐 일만 하면 거의 다 일당 값인 거예요. 자료값은 30만 원이에요. 재료값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포크레인이 왔잖아요. 크레인이 왔는데 그 크레인 사용하는 그 사람하고 합치니까 그거는 또 50만 원이에요. 하루 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만 원이라 그래도, 일당 20만 원이라 그래도 200데나리면 200일치거든요. 그러면 이 사하니까 4천만 원인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빵 하나, 우유 하나만 줘도 4천만 원 들어갑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너희들에게 뭐 있냐 그랬더니 빌립이 도시락 가져온 거야. 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됐다 이거. 자, 앉아서 50명씩 앉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자와 아이들 빼고 남자만 5,000명 넘게 다 배불리 먹고 나간다. 그들이 그렇게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선한 양심을 갖고 신앙이 열심히 하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남아있죠. 선한 양심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욕 바가지로 하죠. 눈치도 없이 설교는 왜 저렇게 길게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저렇게 길게 하냐고 막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됐을 거예요. 왜? 선한 양심이 아니니까, 선한 마음이 아니니까, 악한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드렸더니 그들을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순종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복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세례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바로 뭐다? 세 번째, 이 세례가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 뭐예요? 이것을,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속에 죄의 속성, 죄, 뭐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한 거는 아니다. 없어진 거는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다? 용서하신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응?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그때처럼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쁜 놈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쁜 놈 아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세상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제일 귀여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식이,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하잖아요. 보니까 내 자식은 공부를 좀 못하고 옆에 놈이 공부를 더 잘해. 그러면 공부 잘하는 놈이 더 귀해요? 아니에요. 내 자식은 돈을 좀 잘 못 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러면 돈 잘 버는 사람이 더 귀해요? 상관없잖아요. 돈을 좀 못 벌어도, 좀 못나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잖아요. 제일 귀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모자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것을 제한 것이 아니다. 없어진 건 아니다. 예? 못난 놈이 잘난 놈이 된 건 아니다. 죄 지었던 것들이 하나도 없이 죄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뭐 했다? 덮어줬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것을 덮어주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데도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이놈이 분명히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자기로 덮어놔 버리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가 있어야 마귀가 막 들고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잡아서요. 쉽게 말하면 황소가 있는데 고삐를 매놔야 꼬맹이라도 그것을 끌고 가면 황소가 뭐예요? 고삐 따라서 덜렁덜렁 따라오잖아요. 근데 고삐가 빠졌어, 없어졌어. 고삐가 없으면 힘센 사람이라도 소 옆에 가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 소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고삐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풀어놔 버린 거예요. 덮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앞에 PPT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데 봤더니 뭐라 그러세요? 천사들도, 두 번째 권세자들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예? 능력들도 다 예수님한테 순종을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번에는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것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예수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것이 축복이 세례로부터 시작하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고 어떤 은혜인가,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데, 오늘 열심히 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표시로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열심을 내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심을 내지 못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가나안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